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첫사랑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들은 항상 좀 불리합니다. 과거에 그것들 다시 떠오르게 하니까 아내들로부터 좀 공격을 좀 받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멀리서 걸어오기만 해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는 어느 날 전혀 모르는데 걸어가다가요 이 대구 동성로에서 전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걸어가다가 동성로에서 봤어요. 근데 아내가 놀래갖고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만 봐도,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요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은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여전히 사랑은 해요. 사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맞죠? 김문은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랑 안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여전히 함께 있고 함께 그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처음 가졌던 그 설레임들, 그 떨림들,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져 있다. 뭔가 좀 옛날 같지 않다. 그때만큼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요 뭔가 계속 아프대요. 와가 뭐 좀 하라면 그렇게 아프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프대요. 그래서 형광등에 갔는데 저것 조금 갈아달라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올라가서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요 3층에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창문에서 똑똑해서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꽃다발 주고 갔대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랐는데 요즘에는요 집에 오면만 아프대. 그 형광등 올라가는데도 무서워서 못 올라간대. 그러면서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변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팩트 폭격을 하더라고요. 책임감은 있는데 로맨스가 없어졌어요. 의무는 있는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형식은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첫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요 정말 뜨거울 때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 뜨거움이 어디 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때 그 기쁨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 참 감명 깊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교통이 발달이 안 되니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며칠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갈 때요 다 이 쌀을 들고 가셨대요. 그래 가서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말씀이 들리는데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완벽합니다. 주님이 칭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했고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위에 막 서 있었고요 끝까지 인내했고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단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능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온갖 순교의 그런 모습까지 다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는, 예수님을 믿지요. 믿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만 보였던 그 사랑.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감격,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심장이 떨렸던 그 두근두근 한 것들, 그 감격들, 그 기쁨들,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다 있는데 딱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떨렸던 그 심장의 소리들, 그 감격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원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회복하는 그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셔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러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다에도 보니까요, 배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큰 배를 이렇게 그냥 선단을 이루고 있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이 가서 이제 출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항 예배를 드리는데 배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미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요, 이미 원래 다 있었더라고요. 배는 갈 때 이 배의 길을 보고 가더라고요. 섬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는데요, 이 도선사라 그러죠. 이 배길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길을 하고 정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도만 어긋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 10분과 1시간 정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요, 수천 마일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대륙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대륙에 갔을 때 이거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삐끗하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이 1도가 어떻게 차이 났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요, 다음에 가는 게 또다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항해를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이 해안선을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만난 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죄 다 용서했다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 죄의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아갈 것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났던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막 뛰쳐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구절이, 모든 장이 마치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들었는데, 읽었기만 했는데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눈물로 주님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중에 예배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온몸의 전율로 다가와서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렇게 멈출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나면요, 새벽 기도도 안 힘듭니다. 오히려 새벽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기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기쁨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주님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너무 부담이 되고 전도는 과제가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주님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주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마치 오랜 부부처럼 사랑하는데 설렘은 없고, 함께 있는데 기쁨도 없고, 같이 있는데 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어긋난 일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졌는지, 이 일도가 어디서부터 벌어졌는지, 이것 때문에 저와 주님의 사이가 이 골짜기 같이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도 차이가 어떻게 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밖에 안 보였는데, 주님이면 전부면, 주님 혼자면 다 되었는데, 주님만 함께 했다면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른 기쁨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기뻤고 더 좋았는데, 이제는 다른 게 더 보이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두고 온 애인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요,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요, 군화를 거꾸로 신는 사람이 많다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여자들이 보이잖아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과거에 보이지 않던 다른 매력적이고 예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그 바람만 봤던 그 옛 애인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대화하는 몇 분조차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간격이 벌어졌는지, 그 일도를 반드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일도를 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시죠. 2장 5절 중간 부분에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말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를 지적당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 행정비서가 있고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인사를 받아서 수행비서로 됐어요. 수행비서가 되면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롱 면허예요. 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수행비서가 되니까 운전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이렇게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운전병이어서 1호차 대장님 차를 한 3개월 몰아봤거든요. 이게 막 긴장이 됩니다. 이게 군대 차는 울렁하거든요. 찐빠 난다 이래요. 울렁하면은 대장님 이래 되면요, 이게 막 이제 혼날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클러치가 있는 차잖아요. 그러니 클러치를 최대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막 그런 찰나에 목사님이 잘 안 가시는데 집회가 잡혀서 강원도로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 고속도로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 이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보면서 여행 연습을 한 거예요. 차를 끌고 가서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서 고속도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냐는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목사님 뒤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고 출발했는데 다행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가다가 고속도로까지 잘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면 되잖아요. 쭉 가다가 이제 첫 휴게소에 이제 들리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여기까지 잘 왔다 싶어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해 가는데 계속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계속 길을 가는데 낯선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을 가는데 다 낯이 익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요 다시 교회로 도착했어요. 출발한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는데요,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땀이 막 나갖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가다가 깨신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눈을 다시 감으시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대요. 다시 돌려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요, 그 서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차 안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뭐가요? 우리가 방향이 부산으로 가면 기차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차로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초점이 되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기도의 초점도 모든 것이 내게 주시옵소서. 예배와 헌금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모든 신앙도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행복이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차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돌릴 수는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행여나 이 1도 차이가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아니었는지, 내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을 향해 있어서 주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하시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십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있어도요, 주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생명이 없고요, 우리의 사람은 있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일도를 찾고 우리의 방향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의 행위를 하라 그러죠. 2장 5절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내가 내게 옮기리라 하죠. 그리고는 중반에 보시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행하라, 가져라 이런 말은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행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울컥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컥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이요,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픈 허리와 그 무릎과 그 상한 몸들, 그 모든 것들을, 거친 손,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게 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들의 그 많은 주름들과 우리 아버님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보면요, 가정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함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셨는지, 그 행위, 그 삶이 우리가 이제 성숙해서 자라서 이제 우리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신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런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아니하고 한번 찾아뵙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용돈도 한 번도 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만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선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행하라. 처음의 행위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은혜로 새벽마다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 처음의 행위로 다시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노력을 하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원리를 하나 말해주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단념하지 말고 찾으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그렇게 주겠다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 사랑이 식어도 성령께서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내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딱 한 번 연애했습니다.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제가 27살 때 자매 딱 만나 10개월 연애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돈도 없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가 자영이 일하시는 데 가서 도와주고 용돈 좀 받아가 선물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차였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슴이 안 뛴대요.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연애 잘할 줄 알았거든요. 죄송한데요, 저는 손만 대면 넘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런 연애 실패하니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개척교회 섬기고 막 한다 그랬는데, 제 부끄러운 모습, 제가 뭔가 실패하고 나니까요,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존감 무너지고 부끄럽고, 그러니 제 안에 제대 모습도 나오고, 저에게 막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정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원산에서 회사 취직에는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계신 주님 만났어요. 혜광아, 괜찮다. 너 지금 그런 모습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7살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몰랐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몰랐어요. 그거 다 우리 때문에 졌다는데 그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의, 모든 거, 잘난 모든 거 다 비워지고 나니까요, 다 바닥이 되고 내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때 주님이 그런 나를 나의 이 죄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때 주님 만난 거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나에게 가졌던 그 사랑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 질문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설렘들, 그 감격, 여러분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했던 주님 어떻게 그렇게 놓쳤는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성령을 통해 우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모든 온데간데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